언젠가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사연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성당에서 강설을 하는 중에 그 강설자가 모여있는 분들에게 진지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분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그 이유를 물었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이 애틋한 대답 속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할아버지 같이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말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감동의 분위기 속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내가 92살이 되니까 그놈들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 이 대답에 순간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라는 그런 사연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듯합니다. 쓰레기가 생기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잘 처리하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딪힐 때 어떤 모습으로 부딪히고 어떤 모습으로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싸움의 국면에 들어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너 그곳에서 싸우라고 부딪히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싸우고 부딪혀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헛된 말로 율법을 왜곡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 그들의 다른 교훈,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막고 끊으라.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이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부딪히고 싸우기는 싸워야 하는데 악한 방법, 악한 모습으로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나를 어떻게 그가 선하게 싸워주셨는지를 모델로 삼아서 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1장에는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싸움의 영역이 확대되어집니다. 1장에서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개인의 싸움의 영역이었다면 2장, 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싸움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싸움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남자들을 그 당시에 가정교회로 모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도자였던 남자들이 싸워야 할 공동체적
선한 싸움의 모습을 당부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서는 여자들이 싸워야 할 공동체적 선한 싸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3장이 넘어가면 공동체에 어떤 직분자를 세워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 선한 싸움을 그들과 함께 싸워가야 할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싸움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상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2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1장에서 이야기되어진 그 내용의 주제와 원리가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디모데가 싸워야 할 부딪히는 문제와 그룹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와 같은 모습 그대로 공동체에 있는 남자들, 그 당시에 가정교회로 모였던 남자들, 지도자였던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부딪혔던 그 싸움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과 부딪힐 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 공동체의 남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똑같은 원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디모데와 부딪혔던 사람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이었다면, 오늘 공동체, 특별히 남자들이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있는 그 세력들, 싸워야 할 대상들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문맥의 흐름 속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유대주의자들과 극심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 부딪힘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만큼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혔습니다.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세자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핍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이는 그 시대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다가온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바로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거스르고 부딪히고 대적하는 그런 권세자들, 왕들과 집권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부딪히는 그 싸움 속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싸움을 선하게 싸웠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도 그 싸움을 어떤 모습으로 선하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권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옹호해주고 국가의 정책이 무조건 잘되고 번영하게 하기 위한,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조창 기도회나 구국 기도회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와 정권과 정책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지곤 있지만 그것은 이 본문의 흐름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악한 지도자가 국민들을 죽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 이것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온 방송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구국 기도회를 하고 조찬 기도회를 하는 모습들을 번듯이 방영할 때에 임금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마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이라면 이것은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거스르고 교회와 부딪히고 있는 갈등과 싸움의 대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의 기도와 감사, 기도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면서 모든 기도의 모습과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모든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복음과 부딪히는, 진리와 부딪히는 이 세상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모습이 기도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부딪히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싶지만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제목을 가지고 이 싸움에 싸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국가의 정책을 옹호하고 복을 빌어주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정책들을 위반하고 이런 어려운 부딪히는 상황 속에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남자들이 이 부딪히는 세상 권세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거스르고 부딪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싸움에서 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2절부터 3절에는 먼저 개인적이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경외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내는 신앙의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정함이란 사람들 앞에서 품위와 절제된 모습입니다. 가볍지 않고 경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며 사는 삶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소란스럽지 않을 때에,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잡힐 때에 세상을 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 구원의 백성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풍성한 인격과 고귀한 인격을 드러내고 그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증자들과 권세자들과 지휘자들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힘겨운 싸움을 할 때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향한 경건의 신앙생활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들의 그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인격들과 그 평안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고 증거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편리함 때문에, 단순한 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과 거룩함, 사람 앞에서의 그 인격과 신앙의 아름다운 성품들, 그 고향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확장을 위한 그 일에 구원의 삶을 힘있게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4절에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왜 핍박자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들, 교회와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 기도해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진짜 모든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교회와 부딪히고 지금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고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와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 진리를 외면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적극적인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 교회를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신앙을 몰살시키는 그 위정자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싸움을,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로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선한 싸움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 때문에 그가 진리를 깨닫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대적자였던 그들과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가 거짓 교훈자들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듯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억압하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의 일들,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건생활의 한 요소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태적으로 세상을 거스릅니다. 죄악된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복음과 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부딪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따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사람이고 부딪히는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싸워가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 혹시 나의 가족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속에 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혹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동료들 속에 그런 자들이 없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이 신앙과 진리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외면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이 싸움은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하고 그 싸움에 전심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돌이키셨듯이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일으키신다 약속하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위선자들과 그 10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정말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 시간을 버리는 헛된 일 아닐까요? 바울은 5절, 6절, 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봅시다.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에 과연 이런 놀라운 역전들, 진리를 깨닫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그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그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을 교회의 신앙과 복음을 부딪히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과 그때 내 모습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삶의 거리가 훨씬 크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자였죠. 지금 교회와 진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거리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거리가 훨씬 비참하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 엄청난 사이를 메우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가 살아계시기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능력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위로 계란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대단한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셨듯이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할 근거가 5절 6절이었다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확실한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런 기도가 놀라운 효과가 있느냐고? 그런 기도의 선한 싸움을 해라는 말은 그냥 패배자들, 힘없는 자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패배자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지금 내가 이 복음의 도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받았어.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헛된 일이냐?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냐?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일들이, 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부딪히는 그들 속에 없으란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의 선한 싸움, 사랑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셔서 지금 내가 있듯이 너희들도 그런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선한 싸움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보복하고 징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이 싸움을 싸우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여 쳐 죽이는 죽음의 장면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교부 폴리카본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죽어갔습니다. 존 우스도 화형을 당하면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손장훈 목사님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총살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분노하거나 복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정석긴 청년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탄원합니다. 사형이 선고된 그를 양자로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라. 우리를 참아주셨던, 우리를 용서하고 기도에서 싸움을 싸우시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나를 부딪히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대적하는 싸움 가운데 있는 힘겨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마음을 베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진리와 인성을 깨닫게 만들고 자신의 참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세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정책을 펼 때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어진 같은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바울은 8절에서 요약 정리하면서 이 문단을 마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는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고
그 당시에 각 처소의 지도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남자보다도 가정이면 가정의 지도자들, 그룹이면 그룹의 지도자들, 공동체면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적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싸워왔던 말했던 그 원리 그대로 너를 부딪히고 너와 다투고 너를 박해하고 너의 심령을 힘있게 하는 자들, 분노와 다툼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에 손을 쥐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줄 것 같지만, 남자들의 분노와 손으로 맺어진 이 주먹은 파괴적입니다. 그 파괴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들은 심령을 죽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찾는 나의 손엔 금과 폭력과 분노와 협박과 권위들이 이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시는지를 알게 되고,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남자들, 공동체에서의 남자들, 모든 지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기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싸움의 아수라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분노와 다툼의 손으로 이루어내는 능력과 힘보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들과 그 길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모두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가십시오. 기도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나를 부딪히고 나를 힘겹게 하는 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어떻게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지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생각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 정신을 가게 하소서. 하는 주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께서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연생에게 지자면서 예수를 가되지 않는 그 자매가 구하시고 하나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며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우게 하시고 기도 시험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하시고 나의 심령을 정하시고 다툼과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세상을 이어서 날 주게 모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 하시는 가운데 차별과 그하시는 가운데 들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차별과 그하시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명을 하시는 오늘 하시는 성도에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손을 우리 결심하는 마음 위에
병든 몸 위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기도하기에 게을렀던, 기도의 실패